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셨나?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을 만납니다. 기쁘고 행복한 것도 맛보지만 내 뜻이 좌절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사되지 않고 더 나아가 엉뚱하게 핍박을 당하는 일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사장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얼마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무슨 일인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사장의 흐름을 보면요, 광야로 가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인생의 광야가 나타나요. 거기서 시험도 받으세요. 40일간 줄이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시죠. 우리도 살면서 광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마태는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이기면 다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4장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건 요단강이죠. 갈릴리는 북쪽이고 요단강은요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가깝습니다. 유대 광야도 남쪽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힙니다. 즉 이제 복음이 핍박받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요, 물러날 줄 아는 유연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례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가서 죽겠다 들이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물러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세요.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대요. 그런데 이게 그 북쪽 땅에서 정말 그 유대 역사 속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주전 8세기에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침략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늘 유대 역사를 보면요, 북쪽에 강한 나라들 제국이 왔거든요. 그래서 왕이, 유대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로 정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나라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맞는 게 북쪽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 땅 중에 가장 위로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북쪽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예수님께서 사신 지역 이름이요, 가버나움이래요. 가버나움 뜻이요, 나훔이 뭡니까?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위로예요, 위로. 가버는 마을이고요. 가버나훔 하면 위로의 마을이에요. 자기들끼리 인생이 얼마나 모질고 힘들고 자기가 열심히 해도 다 잃어요. 잡혀가요. 왜요?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두드려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북쪽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멋있는 일로 너는 이제 북쪽에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요한이 잡혀요. 복음이 핍박받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물러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도요, 유연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부르신 장소가 어디든요, 유연하게 거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위로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 주변 이웃에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품으로요, 삶으로요, 성도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예수님의 그 삶이 빛이 빛이었다.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는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빛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위로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에서 많이 욕먹고 있는데요, 백성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빛이 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전염병의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교회가 위로가 돼야 돼요. 이웃과 함께 살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 그냥 사시기만 위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하십니까? 17절 보면요, 전파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잘못된 건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위로만 받지 말고 자신의 전생애를 돌이켜서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차원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담대하게 선지자적 영성으로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의 삶으로 사셨고 전파하면서 사셨고요. 둘째로 제자를 세우십니다. 사람을 부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누구들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신의 생업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따르라면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미 그 지역에 소문이 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이미 마음으로 흠모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아멘 순종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배려가 먼저라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보면요, 늘 제자를 세우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팬이 되려고 그래요. 제자가 아니라 쓰면 뱉고 달면 삼키려고 해요. 그게 팬이죠.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삶을 함께 해요. 써도 삼켜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의 정말 핵심은요, 제자 사역이었어요. 바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밤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하나님 나라의 비유야 하면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죠. 새는 마귀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12제자 그리고 120명이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결국 남은 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그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요, 복음으로 살아야죠. 전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제자를 세워야 해요. 사람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먹여야 해요. 쓰다고 안 먹는다고 하면 그건 어린아이죠. 아니요. 먹여야 합니다. 2021년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 안에 풍성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는 걸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왜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이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왜 전파하십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는요 유대인만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고치십니까? 병든 자,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까? 영혼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영혼 육을 통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왕이,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다른 나라 왕이 침략해가지고 그 백성을 빼앗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즉 진정한 왕 예수가 오셔서 왕이 그동안 못했던 일을 자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년이죠.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기쁨의 해, 희년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기도 하고요. 고대 근동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희년을 선포해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어서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인들 중에 그 좀 억울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죠. 포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 매인자를 놓아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전통에서, 희년 전통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셨을 때요, 아프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파요. 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유전적인 질병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지금도 오고 있고 2000년 전부터 계속 오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위로의 삶, 빛의 삶을 삽시다. 우리도 복음을 전합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팬들에 둘러싸여 있지 말고 제자를 세웁시다. 사람을 키웁시다. 셋째로 우리도 영혼과 혼과 육을 고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2021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오늘을 위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 전염병의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